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아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정직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영리하고 유쾌하며 겸손하고 유능하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젊은이였다. 그를 통하여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마찬가지였다.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은 비록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해 형통함을 누리게 되자 보디발은 그를 집안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 어느 날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기 시작했다.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불의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다. 요셉으로부터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하였고 결국 자신이 유혹할 때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했다. 보디발은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잡아 넣었다. 물론 이것은 가벼운 처벌이었다.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요셉은 사형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안전할 수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용하여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 붙잡힌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올 만큼 죄의 유혹을 결사적으로 물리쳤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상황을 핑계로 그것이 유혹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유발하는 달콤한 그 유혹의 자리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덫이며 그것은 결국 죽음의 자리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 도망치지 않는다면 죄는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애굽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려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죠. 그가 과연 그렇게 된 상황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무언가 내가 다시 새로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기 힘든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걸려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단 말이죠. 그런 신분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 용기를 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시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크고 위대한 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방향으로 그를 이끄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중심에는, 형통케 하신 중심에는 노예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절대로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그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주인, 즉 보디발 장군 이외에는 그를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와 같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리고 그 전부터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저처럼 예쁘게 생겼나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제는 요셉 이리 와 어서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집에서 나에게 아무런 거칠 것이 없지만 단 하나가 있다면 아마 당신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유혹을 하려고 하자 옷을 벗어두는, 옷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겉옷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그가 결국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렇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가 겨우 살아나서 이제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죠? 드시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어요. 자, 하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중심에는 믿음에 근거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요셉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형통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개념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 왕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만약에 내 자녀가 왕따가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유쾌한 일이에요? 아니면 불쾌한 일이에요? 대부분 불쾌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나 자신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쾌한 일이에요? 불쾌한 일이에요? 이것도 불쾌한 일이에요? 아니죠. 이건 유쾌한 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왕따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보다 상황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팔자를 고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무언가 나은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유익을 볼 수, 기쁨을 찾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점점 타협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청년들한테 가장 동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이제 가정의 2인자, 감옥에서의 2인자가 아니라 나라의 2인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된다고요?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가 왜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이유를 경험하기까지 요셉이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내가 겪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동경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과연 믿음의 경주에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잘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억울한 상황일 때,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의 경주 안에서 왕따의 개념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왕따의 개념을 뭘로 바꿔주셨냐 하면요, 왕 되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돌보시는 거룩한 백성의 개념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체험적인 은혜가 믿음의 증거로 쌓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에베네셀은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외치는 에베네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왕따가 되려고 노력할 때 당장은 고통과 역경이 따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기초로 삼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돌보시는 은혜를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거룩한 대물림으로 흘려보내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들이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주님의 은혜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그냥 맹목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결국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에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 형통케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의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왕 되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시어 돌보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